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부터 유다 말기의 3명의 왕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서 오늘은 살룸,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하스, 여호야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안락함과 호화로운 생활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0절에서 12절은 요시아의 아들 살룸 고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 왕국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국력이 쇠퇴하여 갔습니다. 특히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 유다는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애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요시아는 친 바벨론 정책을 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왕이 즉위하고 3개월 만에 애굽의 왕 느고의 침략을 당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이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애굽은 세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이번에는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를 대신하여서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고 그 여호야김이 3개월 만에 다시금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폐위되어 사로잡혀 가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다 말기의 왕들이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상에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가리키고 잡혀간 자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여 율법을 발견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으로 히스기야 왕과 함께 그는 다윗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국과의 전쟁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은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인데 그들보다 차라리 요시야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살룸이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하스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으로 됐는데 애굽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은 자 그를 위하여 울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려 잡혀간 자 바로 이 살룸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는 매장조차 당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하가 있을진정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큰 공사에 백성 등을 동원하였습니다. 당연히 공사에 대한 품값을 주어야 되는데 왕은 백성들을 강포할 뿐 학정을 일삼을 뿐 그에 맞은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는 제위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다라고 미가서 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가 결국은 변형된 우상 숭배의 비극적인 산물이지요. 그는 백성을 노예처럼 혹사시켰습니다. 고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신전과 왕궁들은 다 그렇게 지어집니다. 여호야김은 이방 나라의 형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헤아려 살펴주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왕궁과 누각을 멋있게 잘 지음으로 자신의 능력 있는 왕이라고 행세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며 그 앞에는 인자와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나라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 정치인들과 지도자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쌓기를 원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이 나라 정치자, 위정자들을 참으로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의 건물들을 호화롭게 짓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올 것 같고 또한 그러한 건물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고 때로는 교회의 건물들이 헐값으로 경매에 팔리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탐욕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잘한 직막도 할 만한 교회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헛된 생각이요 헛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여호야김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의 교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오늘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라고 여호야김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고 백향막으로 익히고 붉은 빛으로 칠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서 이 일을 생각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익,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하는 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향점, 그 목표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분명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와 또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깨닫고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지도자로서 여전히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를 위하여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굽혀 맞출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